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5절 6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과 성전을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전에 한번 다뤘던 제목이지만 내면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2장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2절부터 5절 사이에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 사용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대리석을 준비하고 또 수많은 못과 철과 놋을 준비하고 또 무수한 값비싼 거죠. 백향목을 준비를 하죠. 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5절 6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윗이 말하죠. 주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 장소로 오르날의 타작 마당을 염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준비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훗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다윗이 이곳을 성전 건축지로 지정한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만 해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값비싼 백향목에서부터 건축 부자재, 또 놋, 철,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죠. 또 순수한 유태인들만 건축에 동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실력 있고 기술자인 히람 아비프라 그러죠. 놋 기술자 장인이죠, 장인. 이런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 물밑 작업을 다 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명성으로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이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다윗의 목적이 올바른 것인가? 이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려하고 웅장해서 모든 사람의 명성을 떨쳐야 할 공간으로서 장소로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집착이죠. 이런 걸 집착이라고 하는 건데 더욱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명성을 떨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건가? 건물을 웅장하게 지으면 명성이 과연 높아지는 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듣죠. 우리가 특히 이제 예배당을 새롭게 짓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말 많이 사람들이 쓰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나 정말 진정 주님을 위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건물로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사랑으로서의 따뜻함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을 나오다가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니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돌들이 너무 이제 멋진 돌로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내면의 성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 내면의 성전, 물론 이 내면의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시잖아요. 이때 육체는 소마, 자기의 존재를 말하는 거, 이따가 말할 거예요. 내면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내면의 성전의 내용이 뭐냐? 이보다 앞선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있다, 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고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봤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고 한 가난한 거 두 랩돌 한 고등한 뜰을 넣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근데 이 장면 이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을 이제 저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무엇?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갑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부자와 여러 가난한 갑을 하면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돼.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 명의 가난한 가족들을 다 돌볼 수는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가부라고 하는 이 설정은, 어떻게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를 두 랩돈이 생활비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겉은 화려한데 내부에서는 사랑이 없는 거죠. 나눔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이냐? 아니면 이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서의 성전이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좋은 예배당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고 교제가 살아있는 이런 공동체를 정말 지을 것이냐. 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함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의 그를 다윗은 누구라고 이해했냐? 자기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이런 엄청난, 뭐랄까, 왜곡된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히브리어에서 집은 나라라는 말을 갖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달리 말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다윗 자손 중에 영원한 나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아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결국 바벨론 아수르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죠,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가. 이때 육체는 여러분 육신이 아니야, 몸이 아니야. 소마, 사람의 존재 전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존재 전체가 무엇? 성전이 되신다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본 거야. 이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형적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할 때 그는 솔로몬이 아닌 거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요단강 세례, 십자가 사건. 왜 이 사건이 두 개가 중요하냐? 세례를 받고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렸대. 그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던 도토한 장벽을 상징하잖아요.
휘장이 휘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모든 회복의 통로가 누구?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죽음 모두가 합해져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중세 시대의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다라는 거죠. 실은 제사도 끝난 거죠. 제사장도 사실은 끝난 거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해. 그게 누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네.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참된 성전은 뭐냐? 예수를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뀌어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죠. 내가 어떤 성전을 짓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성전을 지어가고 있느냐? 이게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은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말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이 성전을 원래 계획할 때에 다윗의 중심, 그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이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이지. 우리가 진짜 지어야 할 성전이 바로 이거죠. 다윗은 상징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덟째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있지 않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왔던 다윗을 이 놀라운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다윗의 가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이게 진짜 성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죠. 그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이 제단,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시작된 이 성막. 근데 이것이 한 장소에 고정된 건물로서 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북박이 성전,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 신앙의 변질,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은 얼마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차후 승인이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 속에는 발견되긴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너희들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렇기에 실은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에 이름만 두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왜곡된 신앙을 더 강화시키면서 종교적인 착취를 자행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 그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교리 신조,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대한 불을 축적한 성전, 그 불을 중심으로 기생했던 많은 종교적인 기적들, 그들의 타락, 위선,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고민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뭐랄까요, 마음이 이렇게 의분이라 그럴까요? 막 북받쳐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럼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막을, 그죠? 우리와 함께 늘 거주하시기 원하셨던 그 성막을 우리는 외형적인 고정된 붙박이 성전으로 만들어 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예배당에 와야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오랜 세월, 사실은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다윗이 시작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때려쳐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 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죠. 그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야, 내가 도대체 어떤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말미 13장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 초점처럼, 야, 내면이 따뜻한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면이 외형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